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분이 여러 번 본인의 교회를 간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간증하시면서 참 기가 막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이 우주를 지탱해 오시면서 관리해 오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무에서 유의 창조를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분이 먼 나라에 계신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나와 함께 임마누엘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그분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읽으셨지만 1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 3절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궁창과 물이 나뉘어지라 하니까 나뉘었어요. 그리고 땅, 바다, 식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해달별을 만드셨고 새 물고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6일째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만들었다,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그 1장의 1절에 보시면 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현상적인 개념으로 바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소망할 때 어떤 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저는 이 바라, 이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창조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위지해서 우리가 이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특별하게 직접 손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의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그 원시적인 그런 원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졌지만 그도 이 말의 능력, 생각의 능력은 여전히 놀랍게 간직할 수 있도록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이에요. 입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제가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환경에 굴복당해서 그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굴복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라고 하는 사진 기자는 그 물에다가 말을 선포했습니다. 말을 선포하고 나서 결정체의 모양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는 이 사람이 한 120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땡큐라는 말을 영어로 또는 일본어로 다른 나라들 말로 얼음에다 하고 그 사진을 찍은 거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는 악마야, 아이 짜증나, 미워, 이런 그 네거티브한 말을 물에다 한 다음에 그 사진을 찍은 결정체 사진을 찍은 것을 이렇게 120장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이 인간의 말,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인간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실 일반인들이 간증하고 또 모 방송국에서는 이 말을 통해서 시험한 것을 한국에서 MBC 방송에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의학에서도 증명합니다. 버클리 대학의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뇌가 어떤 말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선포하는 말에 우리 몸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이고 수없이 많은 의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예를 들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말이 나의 마음에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적인 말을 하면 이 마음의 스트레스적인 말이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몸의 각 기능마다 연결되어서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말을 하면 남들이 영향받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선한 말과 덕을 끼치는 말로 우리가 먼저 우리 몸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장수한 마을들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 거의 100%가 다들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말을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이 파저티브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이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삶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심리학에서도 증명하고 있어요. 예일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는 존 바그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뇌라고 하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우리가 외치거나 생각하는 순간에 그에 반응할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거나 생각하는 순간에 슬픔을 행할 수 있는,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몸 동작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와 낙인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을 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국민학사 애들을 공부를 시켰으니까요. 과외 선생은 참 오래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그 세월 속에서 발견한 것은 칭찬의 효과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책망은 여러분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낙인 효과와 똑같아요. 아무리 장점이 있어도
그 사람이 못한다, 너는 못났다, 너는 실패한다는 말을 해주면 낙담해서 그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와 반대로 능력이 비록 없어도, 갖춘 것이 없어도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생들 과외를 가르치면서 아이의 그 상태를 봅니다. 그러면 다 낙제 점수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좀 나은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산수나 수학 같은, 수학이나 영어에 지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공부에. 거기가 또 뛰어나야 또 다른 과목들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산수나 그 영어를 보고서 일부러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풀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문제를 내줘요. 그럼 풀잖아요. 그럼 칭찬해줘요. 그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푸네. 그러니까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만 내주면서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에 흥미를 갖게 돼요. 제가 숙제를 내줘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밥 먹는 밥상에서도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본 부모님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막 과일이나 이런 것을 막 싸가지고 저희 집에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가 막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던 그 녀석이 밥상에서조차 공부를 하고 있느라고. 여러분, 칭찬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피그말리온 효과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심리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전에 성경은 이미 이 언어의 효과, 말의 능력, 인간의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것은 혀를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데 그 혀를 선포한 대로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잠언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그 효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 기본적인 말씀 선포 내용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혀의 권세가 있는 것, 말의 권세가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놀라운 것은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과거서부터 행했던 말의 선포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는 이유는 놀라운 것이, 우리 심판 때 그 우리가 지금 발언한 이 선포한 말이 심판 때 심판의 잣대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무섭고 능력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행위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에르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 말과 생각으로 인한 행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에 대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부시불식간에 내뱉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장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차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 계수할 때에
그것을 다 계수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이것은 정말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우리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 사용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훈련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혀의 권세가 있는 것은, 말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말 자체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그 말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말의 능력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논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해에 불과합니다. 과학에서도요, 요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과학에서도 빅뱅 이론이 아주 대다수 많은 그런 과학자들을 의해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억 년 전에 고밀도의 어떤 원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폭발해서 지금까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팽창론이에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팽창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과학자들도 이 팽창 이론의 어느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느 과학자도 이 팽창할 당시에 최초의 원자는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만든 그 최초의 시발점이 뭔지, 누가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그걸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밖에 맞는 말씀이 없죠. 그 말씀으로밖에는 이 태초에 창조된 것을 이해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결국 이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때를 추적할 수도 없고 그때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이 분명한 확증이라는 사실을 많은 신학 과학자들이 증명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많이 예수 믿는 일로 돌아서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논할 필요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논쟁을 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본문에 있는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그럼 됐지,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적용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나 또는 만들다고 하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천지창조에 나오거든요. 아사, 만들다, make. 그 단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상 beyond something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창조를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듯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환경적으로는 도무지 아무리 계산해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수없이 많이 기도해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한 소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난 분들 중에 우리 동부 쪽에서 오신 분들, 그 중에 이제 김재건 목사님, 진경 총회장님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사모님 김경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 꿈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늘 그림에 그린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결국은 지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나중에 받게 됐는데 참 아주 아름다운 2층 집인데 그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자기는 원했던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사모님은 오랫동안 간호사로 그렇게 일하신 분인데 자기가 늘 마음속에 수없이 새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집을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 환경이 열어지고 그래서 그 터에 그 집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롱아일랜드니까 비싼 지역이죠. 굉장히 비싼 땅덩어리인데 뉴욕에 있는 거. 근데 그거 이루어졌느라고 그런 간증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과 꿈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표를 잃지 마세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각하고 청진해 나가세요. 반드시 놀랍게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리차드 드버스라고 하는 올랜도 매직 구단주, 또 그다음 MA 창시자, 2018년인가 돌아가셨죠. 그분의 책을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분은 늘 자기가 고백한 인생을 승리하게 한 10가지 말을 늘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가지를 다 해볼까요? 짧으니까 I'm wrong. 나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한,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또 I'm sorry.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자기 동료들이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도전해. 달려가. 할 수 있어. I believe in you. 나는 너를 믿어. 그 다음에 I trust you. 나는 너를 신뢰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탁월하게 그 관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I'm proud of you.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 저는 그 자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는 꼭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꼭 해줘요. 텍스트 메시지 이런데 내가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해요.
너무나 힘을 얻는 거예요. 달려갈 어떤 소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듣는 어떤 칭찬보다도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나 자랑스러워 얘기하면 너무너무 힘을 내는 것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땡큐라를 꼭 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I need you. 나는 네가 필요해. I love you. I respect you. 나는 너를 존중해, 존경해. 이런 10가지 말을 늘 이분은 늘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이 자기를 성공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말,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을 특별히 주셨습니다. 남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어의 고백은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환경은 이해가 안 되죠. 환경은 좀 절망적이죠. 절망적인데 어떻게 긍정적인 얘기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우리 백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람도 할 수 없고 환경도 할 수 없지만, 환경이 여건이 안 되지만 이 천지 만물을 지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관여하신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시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표출되는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141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조차도, 우리 생각조차도 우리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의미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선포하시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